오늘 주일 저녁을 이렇게 은혜롭게 채워가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가득 앉아 있고,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또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육부 주간 예배를 매번 저녁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우리 함께 귀중한 것을 위하여라는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주일에 이제 예배를 나가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내일은 늦지 않고 꼭 주일에 일찍 나가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알람을 3개나 맞추고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어서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이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알람 벨소리가 다 찬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찬양이 울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알람으로 울렸는데 잠결에 그만 알람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알람도 잠결에 꺼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일어났을까요? 껐을까요? 끄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3번이나 알람을 무시하고 일어나지 못한 데에는 토요일 밤에 너무 늦게 잠든 탓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을 떠보니 예배가 시작한 지 30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마지막에라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가는 순간에 헌금 봉투를 집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돌아가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시 열심히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 왠지 낯선 조용한 분위기에 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주일인데 조용할까 주변에 아는 동료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은 평소보다 짧게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예배는 평소보다 빨리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예배를 마치고 또 가지기로 했던 소그룹 회식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서 가지 못하고, 어쨌든 이 청년은 주일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오면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문자였는데, 오늘 대표 기다가 너 차례였어. 이 청년은 한 번의 늦잠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체면도, 은혜도, 그리고 회식의 기회도 다 날려버리는, 다 망쳐버린 주일을 보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어느샌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핑계의 말씀이 되어버린 성경 구절이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분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하고, 또 교회에 예배에 늦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비아냥거리면서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한번 길들여진 게으름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취가 아니라 후회가 밀려오는 아픔을 겪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한 15개의 가르침을 이 잠언 가운데 기록하는데 1장 8절에서부터 9장 18절에 이르기까지 15개의 가르침 중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해야 되는 6가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가운데에 3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나태다, 게으름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마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게으름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게으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교만, 탐욕, 분노, 시기, 정욕, 폭식, 게으름, 이것이 7가지의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게으름, 게으름의 말의 뜻을 보니까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연하게 행해야 할 일을, 속히 행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행하거나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을 나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말의 뜻을 다양하게 찾아보면 우리 안에 게으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삶의 자세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게으름을 멀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버려야 하는 게으름, 귀중한 인생을 위해 닮아야 할 계미의 지혜, 그리고 귀중한 것을 잃게 하는 게으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중한 인생을 위해서 지금의 태도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누구에게 가서요? 개미에게 가서, 그리고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첼, 이 아첼의 뜻은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빈둥거리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여길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집에서 씻지도 않고, 그죠? 어디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밥 먹는 시간도 뒤로 미루면서 어떻게 해요? 이불과 한 몸이 되어서 뒹굴뒹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실한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다 해도 오늘은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나는
게으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개미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매우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개미들은 부지런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스러기, 그리고 자신들이 지어야 되는 자신들만의 아지트, 그리고 자신들에게 각자 주어진 분류되어져 있는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그 개미라고 하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자기의 몸에 몇 배나 되는 먹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든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포기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모습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본 개미의 모습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면 다시금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이 온 거리에 있는 동료들에게 사인을,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금 무리들을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옮겨야 하는 먹이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태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가 하는 것을 뭐라고요?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적용할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미들의 부지런함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그 개미에 대하여서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사람들이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깊이 숙고하고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미와 같이 참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모습, 머리도 감지 않아서 떡진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급한 모습으로 헐레벌떡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응하고 있느냐,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태하냐, 게으르냐, 아니면 부지런하느냐라고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삶은 결코 게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을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귀중한 이유는,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정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바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여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허겁지겁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귀중한 거예요. 또 진리와 도덕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따라서 내 믿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함으로 인하여 분주한 마음이 아닌 철저하게 정갈하게 내 마음은 구분되어지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만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신앙은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또한 우리가 살아감의 의미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손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서 무엇하나, 이 일을 해서 무엇하나,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하지 말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를 어떻게 해요? 꿈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버스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다른 버스 같으면 노선도가 적혀 있어야 되는 그 앞에 문의 위쪽에 적혀 있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등교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엔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태승 전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게을러지고자 할 때에 조금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놓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안 되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자. 그래서 제 몸을 고쳐 세우고 다시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가서는 노력을 하는 데에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숙제 안 하고 TV 보지 마세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핸드폰 보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숙제가 2배가 되고 해야 될 공부의 분량이 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또 하나의 짐으로 나에게 자꾸 쌓여만 가는 숙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부지런한 게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게으름을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신앙을 통해서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중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령, 감독,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두령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은 잘하나 못하나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통치자는 그것을 평가하고 혹은 그 사람에게 판단하여서 상과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타인의 강제성, 그래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을 갖는 삶을 경계하는 것을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미는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추수 때에 그 먹이를 모아서 추운 겨울이 오는 그 시련이 다가오는 때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곤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미는 이렇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래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곤충이니 이 개미를 보면서 너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 솔로몬이 젊은이들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귀중한 미래는 안주하고자 하는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러한 안일한 삶의 태도는 해결하지 못한 염려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수렁, 그 덫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방해물이 되고, 또는 내 발목을 붙잡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게으름에, 우리에게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곤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를 바라보면서 귀중한 미래, 귀중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른 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망가짐을 경험하는 자예요.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모습을 어떤 것을 통해서요? 안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의도에 의해서 내가 속하여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게으름의 모습을 정죄하고, 그래서 저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저 모습은 결코 귀감이 될 수 없고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우리 모두 저 사람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그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쫓겨난 인생,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사회에서보다도 그 포용력이 크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의 한 가지의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렇게 귀중한 신앙조차도 내가 게으름을 고쳐서 그 귀중한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게으름이 벗어지지 않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귀중한 모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당치 않도록, 후회해도 소용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귀중한 미래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게으름을 벗어내는, 고쳐내는 그러한 부지런한 삶을 내가 준비해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귀중한 것을, 귀중한 삶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특징이 있어요. 이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게으름을 방치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빈궁, 이 가난함이,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삶이 강도같이 몰래 왔다가 몰래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강도가 많아요? 군사가 많아요? 군사는 단위 자체가 다르죠. 강도들은 몰래 담을 혼자 타넘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있다면 둘이서 뭐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같이 물건을 훔쳐가거나 하겠죠. 그러나 강도가 몇십 명이 되는 것 보셨습니까?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군사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몰아주는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래서 점점점 게으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에 따르는 피해는, 그에 따르는 후회는 더 눈덩이를 굴리듯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게으름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만 괜찮아 라고 시작하지만 조금이 반복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뭐가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어떠한 영역이든지 다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상에 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때에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게으름의 위험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결단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맞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지, 열심을 품으라고 했지,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게으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치워버려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매우 귀중합니다. 귀중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낱 게으름,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없는 척,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부지런히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게으름을 과감히 버리고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내 스스로를 바꿔가는 노력을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귀한 값진 열매를 맺어내는, 죄악을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